설교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꽃사진을 보여드려서 당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 꽃은 어제 교회 오면서 월곡 역사공원에서 촬영했습니다. 파란 하늘에 막꽃을 틔운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참 불안하고 복잡한데 무심하게 저 핀 꽃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마음을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서 그저 감사하다는, 저렇게 일찍 핀 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나마 방금 보여드린 이 꽃에 마음의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찍 핀 꽃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정말 힘들게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서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없고, 그리고 정말 그리운 그 마음으로 성도들의 얼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지금 당면한 상황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사태, 이 상황으로 인해 모든 활동이 위축이 되고 숨죽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이어질 돈과 관계와 건강과 사업과 자녀 등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참 세상 뭐 하나 쉬운 것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어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와 동시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성취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병을 치유하실 때 우리의 서로 불신하고 경계함으로 식어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또한 정상적인 모든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졌었던 우리의 영혼도 다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뼈 빠지게 일했는데 통장에 잔고가 얼마 없을 때, 급할 때 마땅히 돈 꿀 사람 없고 보증 서줄 사람 없을 때, 학창 시절에 나보다 별로인 친구가 나보다 훨씬 팔자 더 폈을 때,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설날에 문자 한 통 없고 광고 문자만 올 때, 친구들 다 결혼했는데 나는 애인도 없을 때,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에 내가 글을 쓰지 않으면 아무도 글을 써주는 사람이 없을 때, 회사에 비장한 각오로 사표를 냈는데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만 들었을 때, 이벤트에 당첨된 공짜 티켓이 있어도 그 공연 같이 가줄 사람이 없을 때, 식당에서 혼자 밥 먹을 때, 정말 친했던 친구가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구구절절 공감이 가는 구절입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 가운데서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글이 가장 마음을 울렸었습니다. 이게 내 일이 맞나? 라고 현재 하는 일에 확신이 없고 비전이 없을 때, 또한 이력서를 쓸 때 자격란에 별로 쓸 것이 없을 때, 이게 제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었던 저의 젊은 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젊은 시절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열심히 나갔지만 세상하고 매우 친했던 사람으로 음주와 흡연도 해본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음주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깊이 빠졌었던 사람입니다.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 마시면 참 많이 마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2년 차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학력의 벽이라는 것, 실력의 벽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나온 학교, 그 학교보다도 훨씬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 그런 제 동기들을 바라보면, 그리고 또한 취직하고 그리고 일하는 것을 바라보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팠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비교되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는데 잘 안 풀립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내 일일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해결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세상의 방법들을 활용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하고요, 한잔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매우 힘든 날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밤새다시피 해서 설계한 작업의 내용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된 날입니다. 건축주가 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대형 회사에서, 설계회에서 진행한 것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분명 우리 설계사무소에서 더 잘했습니다. 더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2달 이상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뒤집혔습니다. 당시에 소장님도 속이 상하고 가장 신경 많이 썼었던 저도 맥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에 일하고 있는 친구를 불러내서 한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쳐다본 소주잔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주잔의 크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작은 소주잔의 크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소주잔이 날 닮았는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딱 저 이상환이라는 그런 사람의 크기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한 모금이면 끝나는 것 같은 제 그릇의 크기처럼 보여서 서글펐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삼수하고 대학생활 이후에 그 사회에서 작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몸은 바쁘고 고생하는데 근데 제가 좋아서 한 건축 설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던 그 친구들이 정말 부럽기도 했습니다. 내 그릇의 크기가 요거밖에는 안 되고 또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참 막막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그 순간에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른거리는 다와 같은 크기의 작은 잔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도 우울해지고 또한 울컥하는 그런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으면 어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떠오른 큰 그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있는 커다란 고무다라, 빨간색 고무다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김장할 때만 쓰이는 그릇보다 작아도 자주 쓰이면 되지. 작아도 자주 쓰일 수 있는 합당한 자리에 와 있으면 되지. 큰 그릇 부러워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그때 퍼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혼자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목사가 되어 있으니 저나 여러분이나 깜짝 놀랄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신대원 들어간다고 열심히 공부할 때 오늘 본문의 구절을 읽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내 고민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들처럼 여기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썼습니다.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적었습니다. 서신서는요, 모두 다 교회 혹은 개인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는 교회, 받는 사람이 서신서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고요.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에 비해 바울 서신이 아닌 다른 일반 서신들은 모두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편지고요. 또한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세 번째 편지가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와는 달리 디모데 후서는 배경이나 시기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그게 연이어서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도 거의 연이어서 보내다시피 했습니다. 그것과는 달리 디모데 전서는요, 아마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다가 석방이 된 직후 마게도냐 쪽으로 와서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주후 62년, 64년경쯤 됩니다. 이 당시 아마도 디도서도 기록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디도서나 아니면 디모데 전서하고는 시간과 상황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아마도 주후 67년경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때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최악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처형되지 않고 투옥이 됐었던 이유는 아마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오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말씀을 지켰으니 라는 말씀과 4장 9절에 너는 속히 내게 오라, 또한 4장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로 보았을 때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유언장을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디모데에 대해서 내 아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한 디모데가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 후배 목회자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거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내가 도움이 돼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디모데한테, 후배 목회자한테, 이 젊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적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전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양피지도 굉장히 가격이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쓸 말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글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의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인 디모데에게 사역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라는 사람들, 아니면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릇이라고, 20절, 21절에 나오는 그릇이라고 그렇게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키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그릇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구, 도구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몸이라는 말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몸이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이 스키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종종 몸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가는 기능입니다. 담지 못해서 쓰지 못하는 깨진 그릇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도구로서의 그릇이란 결국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 중에서는요, 가치가 매우 높은 그릇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가치가 없는 그릇들도 있습니다. 그 가치는요, 보통 그릇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게 됩니다. 어떤 그릇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서 가치가 높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 나무나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용이 되는 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손님들 초대하게 되면 1년에 몇 번 안 쓰는 그릇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손님으로 초대된 사람들이 그 그릇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좋은 그릇 샀어? 얼마 주고 샀어? 때로는 음식보다 그릇이 더 관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그릇들은 그 가치가 너무 뛰어나서 아예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해 전시되는 그릇도 있습니다. 가치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음식을 담지도 않습니다. 이런 그릇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랄 때가 참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천하게 쓰이는 그릇들이 존재합니다. 쓰레기통으로 상한 음식을 버리기 위해 담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릇이 더러워져서가 아니라 본래 용도가 쓰레기통인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으로 쓰이는 그릇들은 다 천한 재료, 별 볼 일 없는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을 원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그릇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 누구도 안 좋은 일에 사용되는 그릇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스스로 이런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 귀하게 쓰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우상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게 바로 스펙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톡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금태를 두르면 귀한 존재가 됩니다. 맞을 겁니다. 이 금태 두르기 위해서 새벽부터 학원을 다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중한 곳에 쓰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좋은 부모 만나야 되고, 또 좋은 부모는 좋은 유산, 많은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에 전도사 시절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이력서를 써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직장 가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이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는 써봤어도 그 당시에 교회 이력서는 처음 써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의 이력서를 한번 참조하겠다고 전도사 시절에 한번 다른 목사님들의 이력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력서를 보면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써야 되는 이력서에 정말 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사님의 이력서를 보니까 너무 이력서에 쓴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훌륭한 이력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앞으로 또 이력서를 쓸 때 속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잊어버리고 2011년경에 제가 다른 교회에 청빙을 원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원서를 넣기 위해서 그때 이력서를 쓰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이
그 이력서란에 빽빽히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드려주셔서, 잊지 않고 기도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력서에 나와 있는 나, 너무나 훌륭히 보여지고 포장되어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게 나일까? 이 이력서에 있는 이 모습이 나일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이력을 가지면 좋은 직장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도 좋은 경력과 좋은 학력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지금까지 지내왔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도구로서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릇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릇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위해서 이 그릇을 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세상 그릇으로 치자면 아마도 보잘것없는 질그릇일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분을 사용하는지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 마디 말보다 이 영상이 설득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이분의 건강했었던 시절부터 먼저 보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군대에 있을 때 고참 들고도 잘 닦았던 실력이 있지 않느냐? 아직도 너 오른팔이 멀쩡하지 않느냐? 후드 닦기 해라. 그 전화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법관이 되기를 기도하고, 루이스는 의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케냐의 에릭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걔는 흑인인데 너는 제2의 정치가 오바마처럼, 페루의 이제 헤수스라는 아이는 목회자가 되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인도에 그 리켄샤라는 아이가 있어요. 동인도의 여성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콜롬비아의 사리끄라는 아이는 있는데 걔는 아주 굉장히 인형 같아요. 얘는 미스 콜롬비아가 되라 기도해놨어요. 그 다음 볼리비아의 조엘이 있거든요. 걔는 볼리비아의 장군이 되라. 전부 이제 제가 세우말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저는 20년 후에가 기대가 돼요. 루겔이 이게 올 초부터 증세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아내가 이제 구두를 좀 닦다가 몇 개월 닦았어요, 저는. 근데 지금도 전화 오면 가서 닦아주고 2,000원 들고 너무 신나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그 이전부터 건강한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중하게 사용하심을 바로 이어지는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기도 절개 수술 후 말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있는 1급 중증 환자입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좌측 검지 손가락 뿐입니다. 전신마비 때문에 오직 수많은 눈 깜빡임을 통해서
이렇게 글자판을 이용해 설교를 준비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사명인데 나는 설교하다가 죽고 싶다. 한 달 전에 날씨와 건강을 염려하며 설교를 만류하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부터 아내는 갑상선 암 치료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마다 조금씩 설교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루게릭병 확진을 받았던 지난 2010년, 그때 2020년은 제 인생에 없는 달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2020년을 맞이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가 제 인생의 유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기쁘게 달려갈 것입니다. 루게릭에 걸린 목사가 호흡기에 의존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또한 저에게 감당할 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루게릭이란 질병으로 침상에서 생활한 것이 10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제 속에 변하지 않는 증인으로서의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렇게 제가 생명력 있게 살아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다고 해서 복음이 누워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안에 복음을 향한 열정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살 소망이 됩니다. 제 작은 순종으로 한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예배자로 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침상의 10년은 결코 고난이 아니라 기쁨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일어섭시다. 우리의 누워있는 영을 일으킵시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때 고넬료 같은 이방인이었지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증인된 삶의 축복을 잊지 마시고 2020년 한 해 동안 세세한 감정적인 일들, 세상의 어려움들, 자질구레한 인생의 문제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은 채 증인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김정환 목사님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주인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보셨습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던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다고 해서 복음이 누워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아 목사님의 삶이, 그동안 살아왔었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참 저 자신이 부끄러우면서도 김정아 목사님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한 5년 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영상을 보면서 주님 저도 저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차마 나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렇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루게릭병에 걸려서 제가 고생할까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쌓아온 스펙인데 저렇게 되어서 끝날까라는 겁니다. 그런 제가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때 저런 복음의 열정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저 그릇, 저 훌륭한 그릇인 김정화 목사님 모습 닮은 그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아니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오로지 21절에 나오는 대로, 21절에 분명하게 나오는 대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그릇이 주님께 쓸모있게 되는 그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입니다. 주님께서 정결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화려한 치장, 금태, 스펙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 안 쓰시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큰 직장, 화목한 가정, 크게 성장하는 교회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산정목교회가 주님 쓰시는, 주님께서 합당하게 쓰시는 선한 일에 사용되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도대로 사용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최근에 저보다 조금 연소하신 목사님이, 그분은 지금 현재 부목사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자꾸 청빙의 과정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나이를 1살, 2살 더 먹어가니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조언했습니다. 자네의 경력이 훌륭한 것은 인정해. 하지만 자네 순국내파잖아. 그래서 어디 좋은 데 못 갈 수도 있어. 그냥 어디든 가오리다라는 각오로 마음과 생각 다 내려놓고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놓고 별로 생각한 적이 없어서 너무 두렵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나 나나 고생한 거 아닌가? 그러면 그 고생한 흔적, 고생한 경험이 사용될 수 있는 곳에 반드시 주님께서 가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그게 마음에 참 힘이 들었는지 주여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이보시기에, 그럼 상처받고 힘든 과정을 겪은 그런 사람들은 누가 돌보냐? 자네나 나나 겪은 힘든 일들로 인해서 주님께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 그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사님이나 저나 그렇게 그런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해 주셨고,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여러분들 앞에 서도록 해주셨고요. 질그릇 같은 목사, 게다가 여기저기 흠집도 많고 살짝 금이 간 듯한 부분도 있으며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닦아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도 또한 사도 바울도 질그릇일 겁니다. 그러나 질그릇인 디모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목사가 되어서 목회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는 주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되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일에 사용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의 꿈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산정목교회가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일 따라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주님께 항상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